오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르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가는가?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오해를 낳기가 쉬운 게 마치 지옥에 안 가도 될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은 안 되죠. 설명을 해줘야 되죠,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제가 프레이즈를 바꾼다면 죄인은 지옥인데 죄인 지옥, 예수 구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시기상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은 시기상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참 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지난 시간과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기에 참 좋고요.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꼭 그 안 믿는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제 탑 5 안에 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12절 보면요. 2절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맥 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대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 전에 보면 우리 지금 예수님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아기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막 가혹하시지도 않고 불의하시지 않으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하시지 듣지도 못한 사람 바로 지옥에 넣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기준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저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의 기준은 이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식이 없고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알지를 못했는데 그걸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인간 법도요. 국가법도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법을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처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직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되죠. 널리 알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 과도기라고 하죠. 그 기간은 동안 알립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시행이 뒤에 됩니다. 알리고 나서. 그리고 시행이 되고 나서도 계도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봐주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 법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법이 안 그렇겠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동일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이 40년간 돌면서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어린 것들과 선악간의 지식이 없던 자녀들은 살았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그때 그런 지식이 없던 아이들은 살려 보내주신 거예요. 살려서 2세대들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동일한 기준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너무 당연하게 성경 전체가 66권이 주어져 있고 십계명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방인들 관점에서 2000년 전에 보면요. 유럽인들 중에는 10계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문맥이 뭐냐면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쫙 봤는데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제단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해가지고 바쳐진 제단도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한테 제물을 드리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신에 대한 개념이 초월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또 뭐 알려지지 않은 신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히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지금 우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아테네에서 많이 꼽혔잖아요. 온갖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자, 지금 우상 숭배자들한테는 먼저 잘못된 신에서 돌이켜야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가고 있는데 이 무지의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것이 문서화돼서 주어진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서화돼서 내려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아테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막연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을 해도 이게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이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쫙 적혀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쫙 적혀 있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노아를 그 홍수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만 한국 사람은 몰랐다 이거예요. 막연히 초월적인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초월자를 뭐 나무에다가 뭐 물 떠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개념이 뭐 산신령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온갖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뭐 불상이 있기도 하고 그냥 참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지금 바울이 가기까지 이미 20년 흐른 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도 못 들어봤고 아직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혀 모르는 아직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상이 잘못됐다는 거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 복음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양심과 본성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분이 계시다. 근데 그 외 구체적인 것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잘 알았든 몰랐든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그것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번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정해져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럼 심판 때 기준이 원래 기준이 뭐였는지 봅시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복음을 하도 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복음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지 기본 세팅은 무엇인지 보자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행위를 심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세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전도서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들어보지도 않았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행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백보자 심판, 심지어 마지막 날의 심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마지막 심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그때예요. 이때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일단 그때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이제 한 권의 책이 생명책이 있고 여기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여긴 책들이 있는데 여러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기준이 뭐예요? 행위들입니다. 여기서는 전 시대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 못 듣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불안합니다. 기본 기준이 무엇이냐? 행위들이에요. 이것은 변명할 수 없단 말이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악인 걸 악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거거든요. 악이들을 제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악을 행하면 다 자기 책임이란 말이죠. 이게 죄인 걸 알고 했으니까. 선을 행하면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참고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손해를 좀 본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근시안으로 보면요. 악을 행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로 양심을 속여서 악을 행하느냐 아니라 참고 선을 행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에는 로마서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인이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3장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는 이제 복음 전의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죠.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기준이 행실들이죠. 그래서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갚아 주시리라. 기준이 뭐예요? 행실들입니다. 자, 예전에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내려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뇌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넣어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긴 누가 아무도 모르냐.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알고 귀신도 아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냐 하면서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이 아닌 그런 양심을 따른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또 죄를 지으면은 다른 문제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 예전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대 타락한 사람들보다 훨씬 그 고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얼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신의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내가 대대로 내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이런 거라든지 명예, 이런 존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행실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판단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월자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 그 당시의 표현이죠. 그런 관념 없이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본다, 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뒤에 뭔가 심판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됐든 뭐가 됐든 누군가 심판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옥이 있다, 처벌이 있다 이런 막연한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양심상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현재 당장에는 이익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대갚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대갚아 주시리라.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자꾸 합리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논쟁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만 이렇게 하느냐? 8절 뒤에 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 하시리라. 왜 교회 시대가 아주 중요한 시대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죠. 거기에 플러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계속 잘 행해야 구약시대 기준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를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죠. 행위 없이 값없이 주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잘해야 돼요. 율법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기준이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는 교회 시대뿐이에요. 교회 시대는 행위 없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받아들였느냐는 아주 단순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행위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서 18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은 이제 그 수정 세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본주의랑 좀 타협하기도 하고 세대주의의 원래 고전적 세대주의, 스코필드나 라킨 쪽의 고전적 세대주의가 아닌 나중에 그 언약 신학이랑 타협을 해서 수정을 한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잘못 보는, 그건 못 나눠본 거죠. 성경의 4분의 3을 제대로 못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 율법 이스라엘이잖아요. 죄를 짓는 그 혼, 그것이 죽으리라.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죄를 지으면요.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들에서 돌이키고 나의 규례들을 모두 지키며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경우 그는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혼이 죽고 혼이 사는 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들에서 돌이키고 규례들 모두 지키고 이런 것들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산다. 에스겔서 18장 쭉 보면 다 행위들의 기준이에요. 심지어 선을 행한 사람조차도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의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했던 사람이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들어왔죠. 사울 같은 경우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들어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삼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죄를 지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셨어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자비들과 확실한 자비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구약은 얼마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개념이 구약에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 되면 다시 끝까지 잘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행위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이 질문 전에 제가 이것을 다루겠지만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룰게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복음 안 들어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복음 듣기 전에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민족들 중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기준에서 낙원으로 가는 게 정말 쉬울 것 같으세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노아를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기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노아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당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택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유다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켜서 돌아다녀 보라 그랬어. 에스겔 시켜서. 그랬더니 못 찾은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그 기준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엄청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법도 없는데,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근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자였더라. 자, 율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명의 시몬이라 하는 이를 초청하라. 그래서 이 당시는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얘기를 해서 베드로 초청해라 했고,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근데 베드로가 안 따라갈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그 불결한 짐승들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고 3번이나 알려주시고 나서 그 고집센 베드로에게, 베드로 결국 안 먹었잖아요. 먹으라, 잡아서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가라 해서 갔더니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기준에는 이 양심과 본성과 이성에 따르고 복음에 순종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복음으로 인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에 항거하면 복음을 들어도 거부할 것이고 복음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구약도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본성과 양심과 이성으로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아까 로마서 2장 계속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이성과 양심과 본성으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예니까. 어쨌든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에 대한 기준은 알아요. 네, 아주 명시화된 구체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아주 상세한 것들을 다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문서화된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도 책임인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알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토인들이라든지 뭐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명의 영향을 거의 안 받거나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 따라 양심에 따라 뭐 나름대로 제정된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지만 어쨌든 죄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초범은 오른손 손목이 잘리고, 두 번째 하면 왼손도 잘리고, 세 번째 하면 목도 잘린다.
이런 식으로 이 뭐지 도둑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건 아는데 이제 뭐 정도를 강하게 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넘겼거든요. 두 번째 이랬던 거예요. 첫 번째는 파라오에게 했다가 이제는 아비멜렉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아비멜렉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저는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지금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정말 저는 온전하게 행한 겁니다. 저는 무고하게 행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전혀 간음할 생각 없이 이렇게 정말 누이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시냐면 진정 내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아비멜렉에게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러 온 거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도 없고 아직 모세의 율법은 기록되기도 전이죠. 그런 사람도 안다 이거예요. 간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꿈속으로도 알려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간음이나 간통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던 종족은 이 세상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죠. 또 뭐예요? 초월자,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종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다는 거죠. 그 외에도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종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의 10계명에 있는 건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서화된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못 들으면 복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니까 알 수 있는 것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선한가 악한가. 그게 모든 종교들의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는 제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값없이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종교들과 다른 이제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행실들도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낼 거고 알려줄 거고 신호를 보낼 거기 때문에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복음은 엄청난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약 기준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신약 기준에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고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보고 판단을 해요. 인간 기준으로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는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고 욥, 다니엘 의인이라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신약에는 갑자기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룬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이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고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제물이라든지 각가지 용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왔더니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도 거절하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복된 소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한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고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죠. 요한의 형제 있잖아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됐어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기 전이에요. 야고보서 때는 바울의 복음을 모르는 야고보서가 처음에 누구한테 기록했다고 적혀 있어요? 12지파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을 봤더니 믿음만으로는 정당한 입증받을 수 없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라합,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면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는 거예요. 행위들로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진짜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아니한 분은 어떻게 부르고 들어보지 않은 분은 어떻게 그들이 믿고 선포한 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죠. 그런데 들으려면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선포하려면 보내야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당연히 보내는 거지만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 자꾸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작게는 국내 지역교회들도 세워져야 되고요. 또 크게는 당연히 해외 선교도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졌도다. 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 때는 원래 예수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뭐예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목말라요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저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값없이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좀 균형 잡히게 여러 관점에서 잘 살펴봤는데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